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모니터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 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받으실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곡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늘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 또 우리의 지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은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없고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려 했던 모든 마음들이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무너진 마음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상관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더디벼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강물같이 우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다 아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아픈 분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함께 뵙지 못하고 지금 세 주째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몇 분의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눔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부의 발표가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전국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11시에 오늘 보내드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각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새벽 기도까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배를 인도하지는 못해도 그 시간대에 교회 문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채널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들어있고 또 연락을 오신 분도 계셔서 당에서 결정을 하기를 어쨌든 우리 코로나 전국이 일단 가시는 상황까지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대로 송금하실 때 헌금 종류를 좀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교회에서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보내신 분 이름을 쓰시고 그 뒤에다가 가로를 치고 11조 헌금은 10자를 쓰시고 감사헌금은 감자를 쓰시고 건축금은 건을 쓰시고 선교헌금은 선이라고 쓰시고 주일헌금은 주라고 쓰시면 그래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선별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이 불편하셔서 참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나 이것이 여러분 보내드린 연락사항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2020년 들어와서 지금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10명 이상 함께 회집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주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주님 속히 이 어둠의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껴안고 함께 사랑을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 오늘도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보였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왕이고 그리고 그 큰 왕국을 이루는 그 축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야말로 전쟁의 영웅일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인간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도서에서 사람에게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기쁨과 슬픔 혹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 상대적인 두 개의 환경이 항상 그의 삶에 놓여 있어서 이 두 개가 그 교차되는 매 순간 삶이 반전되는 그런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서 하프를 어디서 배웠는지만 하프를 치고 그리고 늘 시를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요즘 말하면 예술적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용맹성이 대단한 사람임을 볼 수 있죠. 한때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단숨에 그를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천천히고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다 이렇게 바울을 지켜 세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그 국민들 속에 민심의 분위기가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사울은 다윗을 정치적인 적으로 정해놓고 그에게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가해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사람의 길에 올라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도망하는 피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중에 암담했던 시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그 정착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공교롭게도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과 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이 블레셋의 조그만한 도시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에 거하여 시글락이라는 땅에 거하여 사는 데는 블레셋 왕의 어떤 적절한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윗을 보고 전쟁에 같이 나가자 말은 못했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그가 군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군사에 같이 합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죠.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편의를 봐줬던 블레셋의 편을 들어서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일에 자기가 선봉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 혹시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를 반대로 향하여 치는 대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이기 전에 다윗을 시글락으로 그 군대를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 왕도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그를 되돌려 보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3일 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 상황에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도착했을 때 아주 기막힌 상황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을 공격해 왔는데, 바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적작했던 그 마을을 덮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재산과 가축과 그리고 부녀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것은 영계만 자욱한, 그야말로 잿더미만 되어버린 채 사람과 가축과 모든 재산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던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잿더미를 바라보고 울 기운조차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군사들의 경우, 다윗을 따라왔던 이 군사들의 경우 사울의 그 왕권을 배신하고 다윗을 향하여 지금까지 생명 걸고 충성하고 따라왔던 부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왔지만 우리가 따라온 것 결과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서 그 부하들이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달려드는 역적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의 긴급한 상황 앞에선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시편 102편 6절 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서 광야의 올빼미, 그리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그리고 외로운 지붕 위에 있는 참새, 밤을 지새는, 이것은 모두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나 혼자, 이 길조가 아닌 흉조와 같은 상황.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이 나는 외롭게 홀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닥쳐들고 부하들이 자기까지 생명을 빼앗으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결코 의미 없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피신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키기 위해 주신 잠깐의 환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잠깐의 기간이 너무 길게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문제로 그에게는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원하지 않았던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실패하고 폐잔병과 같은 사람들,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과 외면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다윗이 있었던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그들은 도망자로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고초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점점 지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 팔팔한 사울이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은데 저렇게 건강하겠어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겠다고 찾아 돌아다니는 사울은 도저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이 문제를 지켜보시고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모르는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살아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전체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같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상황이 반전될 것 같지도 않고 사울이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땅으로 내가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다 뒤지다가 결국 나를 못 찾아서 단념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내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인 대안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가야 할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길이 더 깊은 수렁으로 그를 빠지고 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와도 최소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가지더니 결국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등지고 블레셋으로 자기의 삶을 피신해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는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과 그를 따르는 식소들은 다 죽어버렸고, 자녀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원수들에게 붙잡혀갔고, 남아있는 것은 다 불탄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내면에 일어난 생각의 흐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울의 손에서 자기가 도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 자체가 그 생각 속에 흐르는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리라고 약속을 한 약속을 그는 끝까지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의 손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인간 자체의 그 생각이 결국은 그가 믿음에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믿음에서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날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길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긴박한 현실감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대충 그냥 교회만 출석했다가 나중에 내가 여유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들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집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비가 새지 않았던 곳에 비가 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조그마한 바늘구멍 같은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의 삶을 망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기본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잘못 지키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그만 큰 실수를 가져와 우리의 삶을 패망으로 이끄는,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 올려놓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세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어들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증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의 사고방식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그가 넘어지면서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문제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현실 중심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 중심이라는 말은 곧 무슨 얘기냐? 무신론적 사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생각에 젖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모습들은 무신론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사울로부터 추격에서 벗어났긴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서 그가 정착하는 순간부터 블레셋의 방탕문화가 그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중적 생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머무는 길지 않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는 거짓말을, 속이는 말을, 속에도 없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비밀리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로 그것을 둘러대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이런 특징들은 과거 다윗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이 지금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조금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이처럼 살지만 세상 밖에서는 우리는 현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도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처자들은 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게다가 생명 걸고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그런 동료들까지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울타리처럼 몸을 기댔던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전하게 지내려고 했던 시글락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나무 것마저 깊은 수렁에 빠져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그는 한없이 우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모든 것 다 장난감처럼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장난감에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귀한 영혼을 망치는 삶에, 우리를 손을 오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 좋지요.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다 좋지요. 건강 다 좋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얼마 동안 잠시만, 시간적으로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만 우리는 잠시 즐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성공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영원토록 지속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그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안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는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망치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인이 걸어가지 말아야 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야 돼요. 내가 헤엄을 배웠든 못 배웠든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필사적으로 이 물에서 빠져나갈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귀찮고 힘들고 숨이 턱에 차도록 끊어질 것 같이 숨이 차도 내가 팔을 저어서 다리를 저어서 헤엄쳐 나오지 않으면 나는 물에서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와 상응하는 값을 우리는 지불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애쓰는 것이 괴로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귀한 신분, 세상의 어느 곳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신분,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과 같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시점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희망이 무너지고 지금 잿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큰 변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이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으나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즉시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급해지면 끊어질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이 쓴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막연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내 생각으로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문제가 내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끝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사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죠.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루터교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화제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분이 32살 때 먼 거리를 부부가 함께 신방을 하고 저녁 때쯤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기 집에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이미 새카맣게 그을러버렸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난 현장에 제일 찾는 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새까맣게 타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고 때로는 몸이 상하고 때로는 눈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 큰 충격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고 순간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주신 가사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성경 찬송가 전체에 한 4편 정도 찬송가가 그의 가사가 실려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속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기억하고 자신의 뜻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주여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거 다 누리고 사는 줄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얘기를 듣는 얘기들이 뭔 얘기냐, 재수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고, 제가 운이 참 좋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은 30%도 채 안 돼요. 거기다 운이 좋대요, 재수가 좋아됐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뭔 생각이에요? 모든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축복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리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혹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런 상황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젖댐이 위에 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내게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갈급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상비부 모임 몇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산 얘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두려움도 많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목회에 대한 어떤 인간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일에 빠지고 사역에 빠져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내뱉어져야, 그래야 바깥에 있는 좋은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나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의지했던 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다 빈손으로 비워지게 될 때, 이것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불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없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살 때 바로 그 빈손같이 느껴지는 것에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값진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잿더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인간적으로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내 자신을 한탄하고 조상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내 구원자로, 내 삶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영상 속에 생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잿더미를 화려한 동산으로 바꾸어 내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의 잿더미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축복의 위대한 기회로 삼고, 오늘도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30초 동안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문제는 코로나 문제 하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지는 파급적인 결과들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 외에도 이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30초 동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바라봐도 절망뿐이고, 빠져나갈 아버지 어떤 우리의 생각도 계산도 또 우리의 노력도 불가능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다급해져 있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다윗처럼 블레셋에 내 몸을 던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던져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갈라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여 나의 모든 것, 내 자신의 내담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 코로나의 시급한 문제들, 주님이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해결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에 골몰한 우리들, 그것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한 신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의 군자를 다 걷어주시고 서로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끝이 그리고 발끝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늘 생활 속에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 전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활이 성경이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오늘도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활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